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을 또 감사하며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서로의 생각을 느끼고 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화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관계의 어려움은 말의 실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 경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그 경건한 생활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 거기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며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기뻐해야 해요. 할렐루야. 말하기보다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원칙이 있어요. 바로 3대 1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3을 듣고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이며 가장 설득력이 있는 대화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랑 대화 나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리더십들 혹시 이 순모임 할 때 침묵이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 순장들이 있다면 제가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0초만 침묵해 보시면 순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대화를 돌아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 포용해주는 대화보다는 서로의 책임을 묻고 세상의 이 잘못된 것들을 욕하며 한탄하는, 그리고 남들을 부러워하는 대화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향한 원망과 그다음에 부러움, 또 자신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 대화 속에서 계속해 나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대화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떤 대화가 우리를 성장하게 할까?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나의 말, 나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해야지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 혹은 공감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날마다 큐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귀에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유튜브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들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를 빨리 하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듣기를 빨리 해라. 좋은 소식을 빨리빨리 캐치해라. 뭐 좋은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빨리 들으려고 노력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닫고 적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빨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 우리의 귀를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빨리 캐치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중심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고 세상의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입술을 채우고 고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더디게 생각하며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의 노출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한마디에 불끈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욱욱 잘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을 들어보면 화가 나지 않을 일인데 처음에 들었었던 그 내용의 뉘앙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끊임없이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속으로 화를 키워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씀과 비추어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들을 정비해가며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감정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세상을 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내 부와 영화를 위하여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입술에 세상의 언어를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노하기를 천천히 하라, 이 말씀도 동일한 것이죠. 감정의 언어와 생각들로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들어서 내가 분노할 수 있는 그 노함에, 내가 분노할 수 있는 화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기를, 할렐루야, 그걸 갈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장로님이 있으셨어요. 장로님이 있는데 실화입니다.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출근했어요. CEO이기 때문에 결제 서류를 받으러 오고 이제 직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직원이 들어왔어요. 엉망이에요. 오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타를 찾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해오라고 웃으면서 보낸 뒤에 화를 참지 못하여서 막 속으로 막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오타 체크를 내가 해야 되나?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직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며 던지며 나가서 똑바로 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들려오는 아침 큐티 묵상의 말씀, 사랑하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세 번째 결제 받으러 오는 직원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고요. 화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읽으신 거예요. 세 번째 들어왔습니다. 또 변하지 않아요. 엉망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말씀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모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대화 안에 분노와 욕망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 부정한 생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해야 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을 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더러운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정화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요, 더러운 물을 버려버리고요, 깨끗한 물을 채우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물이 다 흘러 넘칠 때까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이 더러운 생각과 악한 언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둘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든지, 아니면 더러운 것이 한 번에 버려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여서 말씀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나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크리스천 뭐지? 근데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여러분 그래도 돼요. 폴터 안에서 막 이렇게 친구랑 재밌게 놀다가 친구가 막 야! 이러면 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 읽어. 잘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해야 해요. 오늘도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언어들로 채우게 되는 이 습관들은 철저하게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언어도 습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언어들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더라도 잘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어제 조금 시간을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게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이어를 막 꽂고 하다 보니까 왼쪽이 잘 안 들리는데 얘기하다가 뭘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제 크게 얘기해 준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발음을 똑바로만 해주면 내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게 상처를 받아? 그게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이에요. 대화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누군가를 상처 입힐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반대로 저도 아내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죠. 상처받을 만한 일인가? 그렇죠. 나는 아닌데 상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대화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동의 주관자가 주님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살겠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필요함을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우리 폴트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19절과 21절을 말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요. 22절에서 25절은 들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나누어서 보는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아는 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는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듣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도 없고요. 듣고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 이 실기 말고 필기가 있죠. 필기 시험 때 만약에 한번 봅시다. 82점 맞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자마자 연수 안 하고 바로 운전대 잡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를 통해서 또 깨닫는 게 있겠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여러분,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바이블 아카데미도 듣고 양육도 받고 순모임도 참석해서 은혜도 나눕니다. 근데 아는 만큼 살고 있습니까? 내가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만큼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아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실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심각해져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신앙이 반복되었을 때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이 거짓 행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처음부터 막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삶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내어가는 이 신앙의 반복을 하는, 신앙의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듯이 천천히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반면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지요, 성경을 읽죠, 근데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적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던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깁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천천히 성장하는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천천히 성장하는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 이거 허락하시면 제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거 응답하면 그 사람 그거 헌신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요.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성장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자,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뭐 은사를 받아서 누구를 치유하는 큰 능력을 임하는 자, 그런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주 실생활의 작은 부분부터 주님 앞에서 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삶이 변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고민하며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거기 계시지요? 하나님의 주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9.11 테러가 있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팔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라나요?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행하실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필리핀에 있었던 제 친구들도 그랬고요. 미국에 있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거울 없이는 못 사는 분들 있을까요? 예전에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남자 그 친구였는데 거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손거울이 있어요. 근데 항상 물어봐요. 그 얼굴에 네 얼굴이 다 들어가는지. 보면 요만한데 저만큼 얼굴이 큰 친구였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들어가냐 이렇게 제가 뺏어서 봤는데 눈, 코, 입도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한 사이즈인데 계속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한때 거울을 참 좋아했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68kg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울 보는 게 좀 자신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증거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지웠어요. 핸드폰에 한 2-3개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 나름대로 잘생긴 것 같고 막 하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렇다고 해요. 자주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외모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 자주 본다고 합니다. 눈썹이 짝짝이인 사람은 눈썹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썹을 짝짝이로 그렸나 안 그렸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점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의 위치를 매번 확인합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노력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금방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울을 보고 나서도 자신의 얼굴에 어떠한 형상이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은 것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고 그 노출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게. 근데 자꾸 노출만 되고 삶을 살아내지 않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듣기만 하고 삶을 살아내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요, 율법, 말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소망하는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힘있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세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해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때론 말씀으로 뉘우치는 인생도 있어야 되고 큐티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삶이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너무 연약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버겁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가 면접을 앞두고 있고 취준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결정적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요, 매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인생, 어떻게 죄를 따라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이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제어하는 삶은 참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26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이 것을 볼 때 이 숨은 뜻이 있습니다. 뭐 어떤 뜻이냐면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의 의식 섬세한 부분까지도 조심하라. 이게 경건이에요. 이런 학자들은, 예배학자들은 이 단어를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worship. 예배와 동일한 뜻으로 이야기해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의 섬세한 부분들까지 조심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누가 자기 스스로 올바로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와 행동 혹은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를 하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화를 내게 됩니다.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반면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중심에 믿음의 대상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으로 가득하게 되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대상과 함께 뜻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믿음으로 혼돈할 때 우리는 예배가 아닌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고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사람 누구죠? 저죠. 목회자입니다. 또한 순장 리더십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직분자임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결국 교만해진 언어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감정을 화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울감과 침울함도 있죠. 왜 우울해집니까? 왜 침울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경건, 예배는요,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는 실천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백성,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래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돌볼 수 있어요? 연약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비할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비라는 것은요,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인생을 할애하는 것, 재정적인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소비를 하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입술이 계속해서 교만해질까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기 원해서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보다는요, 찾아가서 그를 짓밟고 일어나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연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아주 작은 섬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함께 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의지할 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판단과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언어들을 뱉으며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주장해 보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행하라, 행할지어다. 너가 아는 것을 실천할지어다. 할렐루야. 참된 경건,
입술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참된 믿음 입술에서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한다 하여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왜 교회가 힘들어질까요? 왜 교회가 어려워질까요? 복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주님의 만나는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할까요?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람아, 너 말씀으로 살고 있니? 복음으로 살고 있니? 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말만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를 움직일 만한 어떤 것이 없게 하셔야 합니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방치했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 방치되었으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방치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까?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되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기도 제목을 적는 종이와 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쓰길 원해요. 하나님, 이거 변화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쓰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작성해 주시고요, 기도의 제목도 쓰시면 여러분 이거 아무도 보지 않아요.
교육자들만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합니까?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겨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쓰는 것이 두렵다면 익명으로 쓰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바뀌어야죠. 변화되어야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겠습니까? 언제까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 제목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가 이걸 믿으며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엉망진창인 내 삶을 주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있게 하여 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고 도우셔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애들을 갈망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애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애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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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지어다. 말씀으로 나올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철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옆으로 오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변하기를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자녀가 어찌 낭망하느냐, 주의 자녀가 어찌 실패를 묵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내 인생에 우울한 시간들이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하오니 내 인생을 잡고 있는 우울한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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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채우시는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지어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향할지어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심이 많은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돌아보면 주의 흔적이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지만 우리의 언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이렇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실패의 영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주의 자녀가 어찌 실패를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지어다. 경험하는 인생 될지어다.
변화를 일으키는 주의 사람들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묵상하는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실패를 묵상하는 모든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포르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삶을 믿음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복음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